2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미 창세전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구원의 완성이 지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현실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이 땅에 오신 인자 바로 우리 예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이미 받으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받으셨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앞 묘사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밤에 나간 이유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과 완전 다르다는 걸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영광은 카보드란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독사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모두 동일하게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영광과 인간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두 단어 모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요. 물은 중력에 의해 높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법칙 아닙니까? 순리죠. 그런데 이런 자연 법칙과 현상을 거슬러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우리가 높은 곳으로 보내려면 어떤 작용이 필요합니까? 높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중력 법칙을 우리는 초월해야 하기에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그래서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흘러오는 게 우리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향하신 자비와 긍휼,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무게에 의해 중력에 의해 흘러내리는 것과 똑같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바로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께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가능할 조건, 상황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의 은혜를 체험할 때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와 그제 살펴본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택하신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가 전제될 때에만 바로 저와 여러분도 저희는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바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보낼 때 필요한 힘, 에너지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에너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은혜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마무리되고 있다고만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해 주셔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택하신 성도들에게 지속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도하고 계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 말하는 이 말씀이 좀처럼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광이란 이 개념,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시작하셨고 마무리 지시는 것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작은 자들하고 라고 부르지요. 작은 자들아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어린 자녀들이라 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는 더 맞습니다.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향해 근심 어린, 걱정 어린 마음과 눈초리로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고아처럼 방치될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걱정하시는 사랑의 표현으로 작은 자들아, 아니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까지 남겨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방치하고 놓여지게 될 그 시간을 걱정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실 뿐입니다. 36절, 37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진짜로 이 생각과 이 마음으로 고백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신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며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낯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느껴지기에는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투, 그 말이 아닙니까? 우리에겐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만 성경 전후 문맥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살펴본다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베드로를 위로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인 저희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삶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열망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연약함이 늘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속상할 때가 이만저만 많지 많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찬데 내 육신과 내 뜻과 내 의지, 내 힘으로는 내가 마주하는 현실 앞에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 열망에 부족한 저희의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심하는 미혹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받으신다는 걸 이미 31절, 32절을 통해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8절의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비록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받고 누리고 알게 해주실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 마음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하지만 베드로, 내 혼자의 힘으론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거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진 이후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비로소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베드로야, 비록 내가 연약함이 있어서 네가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3번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계명을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행할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 3계명을 주셨거든요. 34절 35절 말씀,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거듭날 때에만 우린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이미 아셨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처음부터 계획한 그 목적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살도록 이렇게 세상에 보내실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이기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이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됨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삶에 허락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며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현실의 간격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새 계명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십자가 대속을 통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저희들이지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저희들이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